이화대학교를 세운 김한란 박사는 어느 날 길을 걸 때 하나님의 음성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여자들을 위하여 학교를 세우라. 이 음성을 듣고 한국 최초의 여자대학교 이화여대를 세웠습니다. 마더 테레사라는 여인은 1948년 8월 8일 기차를 타고 가던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테레사야, 여기서 한 10km 이전에 가면 5만 명의 문둥병자와 거지들이 길거리에서 살다가 길거리에서 죽는데 너는 편안하게 수녀복만 입고 있는 것이냐? 너희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살아있는 때 그들에게 잠자리를 주고 먹을 걸 주고 죽으면 무덤을 주거라. 이 음성을 듣고 칼코타라는 데를 가서 평생 사랑의 봉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각자 필요할 때 들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것은 누구 특별한 사람만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할 때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첫째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조금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작정하고 계획한 거, 하나님 뭐 하려고 하는 거, 만물을 통치하는데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 있고 다 필요에 따라서 우주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고 동물도 만들고 어떤 때는 필요 없는 악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이걸 모든 걸 통치하고 운영하면서 지금 우주도 뭡니까? 같이 부딪히지 않고 이렇게 운행할 수 있도록 세계 역사를 이렇게 지속하는 것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로 이르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은 나중에야 진짜 정의가 있네. 하나님 계신 것 같네. 그런 생각을 불신자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뜻이 설 것이며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룬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위하여 정한 날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기록되었나이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사 미리 정하고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은 이루어 나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계획 섭리는 우주에 대한 거, 역사에 대한 거, 뭐 이런 것은 자세히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지나간 다음에야 우리의 개인적인 인생사도 어떤 때는 다 알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나님이 승인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이 찬성하는 것은 교인적인 뜻으로 또 도덕적인 뜻으로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정의롭게 도덕적으로 온전하게 세상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어떤 경우에는 저렇게 악한 사람이 저렇게 사람을 죽여도 될까? 자기 전 남편을 죽이기 전에 전 남편의 아들도 죽이고 전 남편도 죽이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저렇게 독재자가 그 많은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나를 억압해도 죽지 않고 저렇게 있는가. 그런데 마지막에 무너지는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래도 뭔가 이루시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는 거창한 걸 다 빼고라도 우리 개인에 따라서 우리 인생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일일이 간섭하셔서 우리가 어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편한 길, 블레셋 길로 쭉쭉 빠지는 길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돌려서 이렇게 평탄한 길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광야길로 훈련한 걸 봅니다. 그러면서 요셉도 평탄한 길이 아니라 어떤 때는 이탈하여 가족으로부터 형제로부터 팔리게 되고 또 직장으로부터 상사로부터 버림받는
그런 과정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 인생사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냥 덫에 어떤 때는 어떤 것에 걸려서 올무에 걸려서 이렇게 한 바퀴 돌기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이런 것도 전도서 7장에 보면 모든 것은 하나님 필요해서 그 과정 중에 이루어 놓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내일도 모르고 우리의 그런 것도 모르나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깨닫게 하려는 뜻을 발견한다면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그걸 이해하고 깨닫는다면 우리에게 뭔가 도움이 되니까 아니까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을 우리한테 좀 확실하게 미리 알려주면 좋은데 하나님은 숨기시고 알려주지 않을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우리가 계획하고 뭐 하면은 통제할 수 있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지만은 어떤 때는 안다고 해도 그걸 성취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걸 발견하고 가장 좋은 길로 가고 최고의 축복 마지막에 승리로 가는데 어떤 때는 조금 돌아갈 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길을 알아도 정확하게 알고 싶어도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불가해성. 인간은 하나님이 계획한 걸 다 알면은 우리가 하나님이지 근데 우리 나에게 관계된 것도 미리 알려주고 확실하게 알려주면 좋은데 어떤 분은 그래요. 환상을 딱 봤는데 기도를 하다가 젊었을 때 환상을 봤는데 그게 나중에 확실하게 청주 은성교회 목사님은 지금 한 80 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자꾸 얘기를 해요. 당신은 하나님 부르셨다. 목사로 부르신 것 같다. 근데 자기는 뭐냐? 사진관에서 사진만 찍고 있고 나는 무식쟁인데 나 같은 사람 뭘 부르냐. 그래서 제주도 그 한라산에 가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정말 나를 부르셨다면 확실하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랬더니 뭐가 쫙 펼치더래요. 그럼 많은 사람 앞에 자기가 사진사가 도저히 내가 글 수 없는 사람이 집사 시절에 설교를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런 길로 와서 몇천 명의 그 무식쟁이가 목사가 되고 한국 교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뭘로 확 보여준다든가 뭐 꿈으로 확실하게 보여준다든가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얘기예요. 어떤 때는 그걸 봐도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확실한 것은 우리가 뭐 대단하게 그냥 신령한 방법으로 영적인 방법으로 그냥 특별한 방법으로만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상식적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다리다 보면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동상적인 방법으로 성경에 비춰서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한테 지혜를 주고 알려준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강남에서 저기 어디야 성남 쪽으로 분당 쪽으로 가는 교회에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목사 담임 목사를 하고 계신 분이 아버님이 목사여서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목회가 잘 안 되는 거고 좀 이게 나를 목사로 불렀는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나를 목사를 불렀다면 누구 이름을 불러서 목사야 아니면 그것도 복잡하면 누구 목사야 정 목사야 이렇게 불러 한번 음성이라도 들려. 누구는 음성을 들었다는데 도대체 나는 목사가 됐어도 음성도 안 들어봤는데 그래서 산에 높은 데 가서 기도원 가서 했답니다. 근데 예배당에는 이게 막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확실하게 하늘에서 들리게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대요. 밤새도록 해도 들리는 게 없더래요. 들리는 게 없어. 그래서 낙심을 하고 딱 내려오는데 아니 다른 사람은 들었다고 나는 목사까지 되시려는가 고민하는 중에 성경을 보다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에서 그냥 무슨 음성이 들린다 환상이 본다 그것만이 아니라 뭐다?
성령이 내 마음에서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해주고 뭐가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게 이렇게 해서 나를 이끄는 그런 방법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생각을 바꾸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특별한 것만 신령한 특별한 사람한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수시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막 전도하고 뭐하고 하는데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하는 것이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야, 내가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요것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믿는 거구나 하면서 자유함을 얻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 안에 그런 비밀과 계시가 다 포함되어 있음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떤 분이 부산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을 텐데 태풍이 이제 이렇게 오잖아요. 태풍이 와요. 그런데 전도를 나가고 했는데 태풍이 오니까 비를 쫙 맞으면서도 교회에 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너무 해맑은 그 비가 오면서도 나오는 걸 보고 감사했는데 오늘은 전도를 안 쳐 그러더래요. 그래서 성경 공부원하고 전도를 안 쳐 그래서 비도 오고 태풍도 지나갔으니까 하니까 그래야 되겠구나 해서 광고하려고 이 얘기를 하려고 딱 했는데 그게 묶으니 그래요. 갑자기 어떤 말씀이 생각나더래요. 성경이 어디가 나와요? 때를 어떤지 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아까 그분이에요. 하나님이 생각나고 깨닫게 해주리라. 이것을 배운 다음에 깨닫은 다음에 이것이 지금 나에게 내가 지금 오늘 전도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자고 해서 다 그 말을 듣고 하려고 했는데 그 말씀이 생각나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라고 확신은 못하고 그럴 것 같아서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 그렇게 광고를 하려고 다 그렇게 말씀해서 하려고 했는데 내 마음에 이 말씀이 생각나서 전도를 그냥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해가지고 나갔더니 보통 보면 전도를 할 때도 사람들이 없는데 그날은 다 집에 사람들이 있어서 전도하기가 쉽고 열매를 그날 따라 많이 이루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진 않고 명확하진 않아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면서 이끄심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그가 우리를 인도하시리라. 지키시리라. 그래서 뭡니까? 내 능력과 내 열정이 뭘 하고 싶을 때 내가 이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상황을 고려해서 이것을 내 마음에 느끼는 것, 이걸 예감이라고 하죠. 직감이라고 하죠. 직관도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그러니까 뭐요? 마음에 평안이 있고 뭘 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는 하나님이 그쪽으로 인도하심을 잔잔하게 한번 기다려보면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를 들어서 직장을 두 개를 있어서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그렇게 할 때 아니면 무슨 일을 양쪽에 할 때 어디로 갈 건가를 명확하게 하는 것도 좋으나 마음에 끌림이 있는 것, 소원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중에 한 가지인 것인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음성으로 들려준다는 얘기예요. 음성을 들려준 게 하늘에서 누구야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통하여 이것을 들으려고 경청하고 찾고 찾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명확하게 들려진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뭐라고 하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며. 이게 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인도를 주고 음성을 줄 걸로 생각을 하고 기다리고 잠잠히 경청을 하면 듣는 것도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듣는 것 같고 귀를 쫑고 대서 히어링,
히어링하는 게 있어요. 이것을 그냥 히어링에 뭐뭐에 듣는 것이 더 가까이 되는 것은 리스닝이 있어요. 뭐뭘 딱 기대해서 저것이 무슨 뜻인가 하고 하는 경우에 오늘도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그 음성을 깨닫고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그래서 뭐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찾고 찾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것을 살피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뭐요? 내 눈이 성하면 밝을 것이 어두우면 어두움에 있다니. 그래서 뭐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고대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확신을 주시고 오늘 아침에도 산보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주는 거예요. 어떤 음성을 주느냐? 아니 요즘 기도를 많이 하신다는 분들도 기도 원장들이라든가 기도를 하루에 많이 하는 분들 철야를 하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보니까 유방암에 걸려서 뭐래요? 수술을 하고 나이가 드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은 또 엊그제는 74세 되신 분이 대장암으로 수술했는데 1년 만에 돌아가시고 또 누구는 백혈병으로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아예 기도를 안 하신 분들은 그렇다고 하지만 과거에 그런 체험을 하신 분들이 왜 그것을 못 이겨내고 그렇게 하는가. 그것 때문에 제가 요새 그것도 한국에서 유명한 분이고 많은 사람을 치유했던 분이 왜 그렇게 되는가에 하나님 왜 그럽니까? 왜 그럽니까? 저분들을 세워주셔야 영광이 되고 하는데 갑자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제가 궁금증을 알고 하는데 오늘 아침에 그것이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너는 모든 내 우리의 육체가 후피하나 우리를 깨끗게 하고 새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냐? 과거에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친밀해서 하나님과 경유하는 자는 하나님의 친밀함을 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히고 하나님을 전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특별한 능력을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던 분들이 왜 무너지는가? 그것을 놓고 하는데 오늘 아침에 하나님 자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관계를 친밀함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어떤 경우한테 그걸 방심하고 그 줄을 잡지 못하고 그걸 더 가까이 가지 못하고 이제는 어떻게 되면 힘들었을 때 배고팠을 때 아팠을 때는 하나님을 붙잡고 부르짖고 갈망을 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하여 그런 치유를 경험하고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특별한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고 많은 사람을 고쳐주기도 하고 많은 사람을 이렇게 해방시키고 그렇게 도구로 사용했는데 그것이 편안해지면서 이제는 융성해지면서 넘쳐나면서 부자가 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까 나도 다른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나도 그게 나약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으려면 나와 하나님과 관계에 하나가 돼서 연합되어서 그 관계가 지속할 수 있도록 우리도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아침에 그 음성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우리도 자꾸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한 우리만 사용한 게 아니고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도구가 되고 영광의 그릇이 됨을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있는 이 입장에서 이 상황에서 내가 이걸 이겨내고 승리하고 돌파하고 극복하면 나만 산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살 수 있는 영광의 그릇이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내면의 음성으로 분명하게 강력한 소원과 충동으로 말씀하십니다. 특히 어떤 때
삶의 그 전환점에서, 변곡점에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아니면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할 때 지금 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갈 때 갑자기 하나님이 바꿀 때에, 스데반이 지금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일어선 걸 봅니다. 이런 특별한 사건이 그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도, 우리가 위기에 당할수록 아니면 어떤 일이 있을수록 거기에 두려울 게 아니라 극한 상황에 그때의 더 큰 은혜는 우리에게 나타남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말합니까? 너는 아이라 하지 말라. 내가 네게 말을 주고 내 말을 네게 듣게 하리라. 그걸 말만 하라. 할렐루야. 그 뭡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 그 말을 들으려고 하면 그게 들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말을 하든지 말든지 한쪽에는 얘기를 하는데 한쪽은 텔레비 켜놓고 있으면서 그쪽에다 집중하면 이쪽 말이 아무리 얘기해도 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분들을 보면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도 한 사람한테만 각자에게 음성을 하나님은 말씀하심을 봅니다. 다른 사람은 듣지 못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음성이 뭘로? 지금 설교가 나갑니다. 그러나 느낌이 다르고 감동이 각자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뭐요?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성전에서 교회에서 잡니다. 그런데 지금 제사장은 담임 목사님은 저기서 사택에서 그 옆에서 자고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음성이 들린 거예요. 어디서 들린지 큰 소리가 들린 거예요. 몇 살 안 되는 애가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부르셨나 제사장이 부르셨나 저를 부르셨습니까 하니까 나는 부르지 않았다. 가 자라. 두 번째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들려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또 찾아가니까 그때서야 엘리 제사장이 과거에 자기가 은혜로웠을 때 들었던 경험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주의 종연이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라고 말하라. 그러면서 많은 것을 듣고 보고 이것을 알게 되는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아니면 감동을 통해서 내가 어려웠을 때에 힘들었을 때에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몸을 아플 때 재정으로 어려울 때 자식 문제로 무슨 문제로 여러 가지 고민과 그런 가운데서 내가 헤어나지 못하고 여기에 무너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하나님은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주는데 나도 과거에 그랬는데 하면서 그런 과정 중에 하나님이 개입하는 최고의 기회가 됨을 믿습니다. 아멘. 예. 내 면에서 강력한 소원을 일으켜 강력한 소원을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의 손이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내 마음에 분노를 내를 채우셔서 어떤 때는 강력한 충동을 일으키고 어떤 때는 자기가 뭘 하지 못함에 대한 아니면 분노를 회한을 이것을 막 강력하게 일으켜서 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학개와 요엘 말라기 선지서를 보면 불쾌한 환경 고난을 통해서 어려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부정적인 사건들 시련을 당할 때 특별히 하나님은 뭘 줘요? 깨달음을 주셔요. 아멘. 각자 지금 요새 보면 재정적으로 어제도 여기 밑에서 미장원을 하시는 사장님을 만났어요. 아니 거기 일하시는 분들은 뭐 외제차도 타고 다니고 뭐 형편이 괜찮은가 보던데 그 디자이너들 헤어 디자이너들 요새 대접이 좋대요. 그런데 실제로 운영하는 나는 죽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어떤 때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거나 막 위험할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러나 이때에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홍승리 집사님이 저 나이에 보니까 몸도 비실비실해가지고 이제 안 되니까 어디도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하루는 보니까 얼굴도 좋아지고 그냥 그래요. 아니 운동 어떻게 몸이 좋아졌다 보니까 헬스를 하고 운동을 한대요. 그러더만 취직도 하고 할렐루야. 그런 걸 보면서 고목나무에도 꽃필 때가 있다고 정말 얼마나 60이 넘어서 새로운 일을 하고 그게 된다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걸 하나님께 가까이 가다 보면 놀라운 일이 나타납니다. 미국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축구하고 달리 미식 축구가 있습니다. 거기 영웅인 어느 선수가 천재적인 선수가 있었어요. 스콧 블룸필드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경기하다가 목뼈가 부러졌어요. 전신마비가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낙심하고 수술을 하고 이제 병원에 있는데 담당 의사가 그럽니다. 당신은 다시는 걷지 못할 것입니다. 그 낙심하고 있는 이때에 30대 후반의 남자가 한번 보자고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을 하고 나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면회가 되지 않아요. 근데 너무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왜 그런가 했더니 자기 아들이 있는데 지금 얼마 남지 못한 거예요. 휠체어에 어느 아이가 8살 된 아이가 백혈병에 걸려서 찾아왔어요. 저는 당신을 참 좋아했고 나도 그런 축구선수가 미식 축구선수가 되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나는 3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같이 기도해요. 이렇게 영웅인 분을 제가 만났으니 저는 죽어도 좋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래도 이 어린아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병이 내가 나으면 나는 축구선수가 될 거예요. 당신과 같은 축구선수가 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누워있는 이 축구선수가 전신마비인데 아니 제가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애가 다시 살 것을 생각하고 축구선수가 되겠다고는 나는 지금 뭔가 그러면서 병상에서 회개가 터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제만도 못하는구나. 그때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을 그 자리에서 엉엉 눈물을 글썽이면서 회개하고 믿음을 회복하면서 할렐루야. 그다음부터 이 사람도 살아나고 이 백혈병으로 들었던 이 어린 소년도 기적적으로 살아난 걸 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병상에 있는 이 선수에게 전신마비고 모든 걸 이 사람에게는 작은 8세의 말 한마디가 그 만남 사건이 기적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음성이라고 해서 환상이나 하늘에서 뭐만 들리면 음성이 아니고 할렐루야. 이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 순종하려는 마음과 자세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아까 경청은 주의 깊게 듣는 거예요. 그런 마음 나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반드시 승리한다. 이걸 믿고 있으면 따라가면 하나님 음성이 깨닫게 되고 들려지게 돼 있어요. 이게 않고 내 생각으로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들려질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순종하는 자세는 뭡니까? 경청의 자세입니다. 자기 마음을 비워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찾아야 되고 선명해질 때까지 이것을 찾고 찾아야 돼요. 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그러니까 내가 어린 나이에 재판할 수 없는 지혜가 없습니다. 나에게 듣는 마음, 경청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지혜라는 게 머리 좋고 암기 잘하는 지혜가 아니라 들으면서 하나님의 판단력, 분별력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뭐요? 자세히 자기가 경청하는 마음을 갖게 듣는 마음, 경청의 마음을 달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각양 좋은 은사와 능력과 선물은 이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며
그런 변함이 없으시고 회존하는 그림자도 없어도 하나님은 완전하고 절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요즘 그러잖아요. 작은 바이러스 하나 가지고 갑자기 몸이 움직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툭 한번 치면은 능력 있는 자가 툭 치면은 쑥 낫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병에 걸리는 것도 낫는 것도 하나님께 관계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한나와 같이 죽고 사는 것이 누구한테 관계됐어요? 하나님께 관계됐어요. 할렐루야. 저도 과거에는 그 말이 안 믿어졌어요. 뭐 툭 치고 손대면 터질 것만 같은 거데 뭐 그게 돼. 아 그런데 툭 쳤는데 낫는 걸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거요. 그런데 쌩쌩한 사람들이 갑자기 푹 쓰러진 거 보니까 이거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누구요? 하나님이요. 엊그제도 돌아가신 분이 토요일날 장지까지 갔다 왔는데 후배 목사님이 74세. 그러니까 갑자기 몸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건강도 그렇고 생사화복도 그렇고 하나님의 손에 절대적으로 들려 있음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경청은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의 결정을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면 무엇인가를 버려야 내 걸 버려야 돼. 내 생각을 버려야 돼. 험한과 과대 망상을 버리고 꺼리끼린 걸 내려놔고 그래서 내 것을 버리면 거룩한 교환이 돼요. 내 마음에 누가 찾아와요? 하나님의 생각이 찾아와요. 하나님의 마음이 찾아와요. 하나님의 능력이 찾아와요.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어떤 사건을 통하여 이걸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정말 그렇게 되지 않아서 혼자 뭐 착각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청하다 보면 순종한 마음을 갖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요. 확신을 주셔요. 하나님 응답을 주셔요. 할렐루야. 그러면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고 치료가 되기 시작하는 거고 놀라운 사건이 제가 아침에 이렇게 찬송할 때 하면서 그냥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기 일어나게 해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그냥 뚫려지게 해주시고 그냥 목이 안 아프게 해주시고 심장이 그냥 툭툭 뛰어 그냥 작동하게 박동하게 해주시고 허리가 아파서 그러는데 그냥 뚝 일하게 해주시고 그걸 생각하면서 할 때 어느 순간에 강하게 역사할 때가 있대. 그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기다림의 장소는 하나님의 만나는 장소입니다. 현재 어려움 가운데서 여기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지금 시간에 역사한 겁니다.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이 왜 그렇게 안 되고 허덕거리고 진흙탕성에서 하나님은 없는 것 같이 기도해도 안 되는 그런 침묵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이 더 많으니까. 그러나 그 시간에도 될 줄로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 믿음을 유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해야 하는 고민과 정말 선택의 과정, 이게 하나님의 길인가 나의 길인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려 하나 어느 것이 확실한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나 나에게 나타나지 않고 그럴 때에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가도 안 보이고 뒤로 가도 안 보이고 그런 과정을 없이 되지 않고 그런 과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기다림의 과정은 깨어짐의 과정이고 부서짐의 과정이고 나를 내려놓는 과정이고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을 주장하여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으로 변화되는 과정임을 믿습니다. 어떤 길로 가야 하는 기다림, 고통과 역경의 어두운 골짜기에서 인내하고 결단을 낳는 믿음의 시험 기간이에요. 이 시험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에는 눈물의 시간이고 싸워야 하는 시간이고 필사적으로 기도할 시간이고 부르짖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야복강에서 내일이면 죽을지 모르는 누가 야곱이가 오늘 나에게 기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나에게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절박한 상황에서 죽음을 앞두고 부르짖는 기간이고 축복을 이걸 잡지 않으면 그 천사를 끝까지 잡고 천사와 싸워서 내가 뼈가
부서지고 하더라도 그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매달리는 부르짖는 기관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미국 서부 개척 시대입니다. 한 청년이 잡상인이에요. 길가에서 행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연히 허름한 옷을 입은 노인이 와가지고 자기에게 막 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그래서 팔리지도 않고 있어서 일방적으로 자기 얘기는 그래 들어줬어요. 근데 이 청년의 자세가 맞장구를 치고 너무 감칠맛 나고 잘 들어주니까 이 친구를 자기 사무실로 불렀어요. 그러더니 사장실로 데려가서 또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듣고 들었더니 하루는 또 불러서 갑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늙은 사장은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늙어서 힘이 없는데 내 재산을 물려줄 자식도 없고 믿을 만한 사람도 없네. 다들 내 재산에만 관심이 있지 내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지 않네. 나는 오랫동안 내 자산을 물려줄 사람을 찾고 있었지. 내 재산을 물려받으려면 먼저 내 얘기도 좀 들어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아무도 늙은이의 잔소리라며 들으려고 하지 않았었지. 내 재산을 물려받을 적격자는 바로 자네일세. 그래서 재산을 물려줬고 마침내 그 사람이 세계적인 광철 왕이 된 사람 본인 카네기가 됨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우리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